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냐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왔지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녀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약 40년간 광야야 방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반역이 시작되는 그 시작으로 또 시작합니다. 광야의 40년의 그 방랑 생활을 끝날 때쯤 다시금 고라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의 주동이 된 사람은 1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라는 사람과 또 루벤 지파에 속한 다단, 아비람, 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름 유명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250명이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그런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그런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의 기나긴 광야 방향으로 인해서 조금씩 불만과 염려가 쌓여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조금씩 불만과 염려가 고조되려 하고 있을 때 고라 무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을 이용하여 모세를 스스로 당을 만들어 일종의 모세와 아론에게 쿠데타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만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주관하는 것이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3절에도 나왔었는데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만 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룩한 백성이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임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과 14절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38년 동안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 모세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조금만 지도자적으로 역할을 잘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모세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반기를 들고 나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의 반역의 이유에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 말은 설득력이 되는 말이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가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것과 둘째,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가르침으로 그들이 지금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의 행동은 거룩한 모습의 행동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은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과 또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의 가르침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반역의 꾀를 찾던 거예요. 이 일에 모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성막 앞에 모여서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지 내기해 보자라고 권유합니다. 나인지 아니면 고라 자손인지 다음날 내일 아침 일찍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나서보자. 그러면서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즉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향로를 가지고 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누가 하나님의 지도자인지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루라는 이 시간을 주어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뭔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고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음날 아침이라는 시간을 정한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쫓아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다음날 아침에 오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반역을 해? 그 즉시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날 오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기회인 것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즉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어떤 지파들 자손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그런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서 언약궤와 분향단 등 그러한 것을 관리하고 나르는 임무를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뜰에서 또는 그런 천막을 움직이는 다른 자손들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작은 일이 맡겨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사장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또는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이 임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임을 믿고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위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또는 주방에서, 차량에서, 또는 화장실 청소를 하던 그런 것 상관없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일이 맡겨졌다면 그 일은 당연히 소중한 일이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감당하는 직분과 소명의 자리가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면 다 귀하고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찬양대만 뭔가 잘했다라는 칭찬들이 듣는다고 해서 그 자리가 높은 자리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향해서 반기를 드는 교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을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죄악이 우리를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는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을 때 내 생각 내 방법대로만 한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아주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행하는 교만의 모습들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날 아침 시간이 되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라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리고 이 일이 결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말하고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모세는 자신이 전달하는 경고가 자신의 생각에서 자신이 뭔가 분을 품고 내뱉은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라 무리들에게 이미도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은 다음날 아침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역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회마저도 저버린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평범한 죽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내 분으로 인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곧 나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러니 이 지도자 이거 내려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하나님부터 주어진 일임을 너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것은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과 사람들까지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되는 징벌입니다.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우연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다 빠져 죽는 것이라면 조금은 납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집단 전체가 갑자기 지진으로 인해서 그들만 빠진다는 것은 이거는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죠. 이런 특정 집단 전체가 빠져 죽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갈라져 고라의 무리들, 반역을 하고 있는 그들 무리만 이 스올에 빠져 죽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고라 무리들 때문이라는 것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새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33절에는 갈라진 땅이 다시 원위치로 덮여지는 전대미문의 사건 또한 발생한 것입니다.
단순히 갈라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갈라진 것이 다시 원 위치가 됐다라는 거죠. 원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고라를 따르던 유명한 250명의 지도자들 역시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38절 이하,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왔던 향로는 불순종과 반역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것을 철판으로 만들어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성막을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시금 교만의 이 뿌리를 뽑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라 무리들과 같은 이러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살아가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민족, 민주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서부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뜻을 정하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우리는 노 해야 됩니다.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면은 모두가 그러했을 때 그런가 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입술을 열었던 그들의 말만 듣고 그렇구나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결코 사람의 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인본주의적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여 오늘 본문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그 모든 성도들이 군말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지도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여론조사하여 내 생각은 이런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지금 가나안 땅 갈까? 아니면 좀 더 우회할까?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성도와 교회 공동체 안에 일방적으로 심어주셨습니다. 너는 이러한 소명을 감당해라. 너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이런 것을 하지? 나 내년에는 바쁜데, 나 내년에는 시간이 없는데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인생을 돕는 조력자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라 무리들의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자기는 조연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린 그분의 종이자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해야 할 백성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모세와 그들은 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고라 무리들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 결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에 납득이 가지 않아도,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물을 연회장에게다 갖다 줘라 하면 갖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저 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그냥 말없이 돌라고만 했을까? 왜 미디안 군대가 그렇게 몇십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을까? 엄청난 무기가 있었나 보다. 아니네. 한 손엔 항아리, 한 손엔 횃불. 왜 이것만 가지고 하라고 했었을까? 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냥 순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결코 고라 무리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32절과 33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들은 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 내 삶, 내 영혼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결국 그는 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거나 엿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질러 피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내 인생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역시 우리 편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는 그 40년의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발이,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는 흥합니다. 내가 뭔가 문제 앞에서 뭔가 나서려고 하면 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는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5절과 26절에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심지어 그들의 물품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죄와는 철저히 단절과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이러한 피나는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특권만을 누릴 뿐입니다. 우리는 죄와 죄악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과 치열하게 싸워서 그래도 승리하지 못하여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며 회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로 버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장 끊어야 할 부정한 관계나 어쩔 수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하는 불의가 여전히 내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2022년 그것 때문에 여전히 죄악으로 질질 끌려 삶을 살았다면
다가오는 2003년에는 완전히 끊어, 완전히 그 죄악, 그 물품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피난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에서부터 35절에 보여지는 죄의 참혹한 대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됐다 하여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늘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의 이 경고에 우리는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는 우리는 늘 겸손하게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여전히 나는 교만이, 여전히 나는 나의 죄악이 여전히 쓴뿌리처럼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늘 우리는 잊지 말고 늘 삶 속에서 기억하여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조금씩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와 그를 쫓는 자들이 보여준 반역은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임한 결말을 항시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임한 결말을 항상 기억하고 두려워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저들에게 임한 불행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삶을 살 때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여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이 악인의 장막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돌이켜야 될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라 무리와 같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해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나의 죄된 모습을 덮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 또 아픔, 고난,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력하여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 경험했던 여러 고통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고난들, 또한 앞으로 겪게 될 시련들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주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하는 2023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